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이제 안식월을 가지면서 이제 미국 좀 교회들도 좀 보고 여행을 하면서 두 가지 큰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회를 보니까요. 미국 교회도 많이 쇠락하고 있어요. 제가 15년 정도 만에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전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요. 전에 저희가 살 땐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첫째 와서 닿는 게 불친절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미국은요 지금 회교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들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어렵고 대교회 중심으로 몰리고요. 어느 정도 규모 교회 가면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갔을 때는 이제 거기 제일 먼저 세워졌던 한 58년 정도 전통 가진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노인들만 계세요. 저희가 제일 젊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시는데 예배 분위기도 너무 무겁고요. 너무 무겁고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한인교회가 노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요. 대교회 중심으로 막 모이고 큰 교회는 자꾸 커지는데 작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아마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면 이제 교회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미국 땅을 보면서 그게 꼭 우리나라에 곧 다가올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첫째, 제가 결심한 것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저는 평균 보통 이제 새벽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한 1시간 정도 평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첫째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떠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미국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가 죽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좀 더 말씀을, 저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강단에서도 절대 진리로 선포하고 내 스스로가 절대 진리로 믿는, 실천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가지 결단했어요. 이게 있어야 전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암송도 하고, 전에는 제가 사실 성경보다요 경건서적을 더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더 가까이 하고 요즘 새로 나온 신간이 없나. 근데 이거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당분간은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일단 경건서적 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보고 성경 통독 이독할 때까지는 제가 다른 책 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마지막 때 베드로서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목회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다녀오는 동안에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우리 하반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1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어둠을 이기는 빛. 여기 보니까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어둡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번에 이제 라스베가스 근교에 있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 휴가를 얻어가지고요. 슬리핑백을 하나 사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차박 여행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 횡단 여행을 하시는 중에 이분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해가 떨어져서 아주 깜깜할 때였어요. 깜깜할 때. 그래서 간신히 운전을 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꼭대기까지 갔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요. 제가 전에 갔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기 하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그랜드 캐니언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더우니까 차에서 나와서 슬리핑백 깔고 자고 이제 내일 일찍 일어나서부터 구경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또 올라가지고 쭉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어디서 잤냐 하면 그랜드 캐니언의 그 엄청난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 2m도 안 되는 거기서 자고 있다가 한 바퀴 굴러서 기지개를 켜는데 밑에가 낭떠러져. 깜깜한 밤에 도착했으니까 불도 없고요. 위에는 절벽 옆인 줄 몰랐던 거죠. 깜깜하니까 피곤한데 옆에다가 주차장 바로 절벽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한 번 더 구르기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두우면요 위험이 있어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의 소지와 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여기 말하는 어둠이 꼭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그 물리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아이들이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인생이 잘못되고 꼬이고 그리고 나는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앞이 깜깜할 때잖아요.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는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의 위기, 관계적인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고 그런 막막한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게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 환한 빛이 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묘사하면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나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운전해 보셨나요? 미국에는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시스템도 잘 돼 있는 나라라는 걸 이제 외국 여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뭐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광야 이제로 이렇게 외곽으로 사람이 없는 데를 많이 다녔는데 정말 깜깜해요. 별이 있으면 이제 그나마 이제 보이는데요.
날이 흐리잖아요. 그럼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자동차로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운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를 탁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이 환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밝혀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로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봐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어떻게 치유자가 되시는지 주님께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주님과 논쟁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13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떤 증언이 효력이 있는, 그 공신력이 있는 그런 증언이 되려면 최소한 증인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하는 얘기는 지금 당신이 당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증언의 효력이 있냐. 입증될 수 없는 헛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서 도전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모습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돼도요, 진리 앞에서 진리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목회자는 일단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보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주님이 주신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 열쇠는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빛 아래 서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분이 살 길이고 해결책인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왔을 때는 뭐 할 때죠? 기도할 때잖아요. 그 빛 앞에 나올 때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서 거기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고 되지도 않을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이거 하느라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럼 목회자는 너무 힘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저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는데, 하나님, 저분이 정말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나와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답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 아래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 오늘 처음 들으세요? 많이 들으셨죠? 다 아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 없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대부분의 신약의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빛 아래 그 조명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분에게 간구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마치고 군에 갔는데요.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그리고 군에서 술, 담배를 다 끊고요. 그리고 제대하니까 친구가 바뀌더라고요. 술 먹고 이런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독교 서클을 다니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예수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 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 봤고, 또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이제 그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예수 믿는 교수님이에요. 원종수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그 기독교 아주 귀한 교회들을 많이 건축하신, 서울의 소망교회도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건축하시고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일반 대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의 건축학과 시간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수업하시다가 딱 중단하시더니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급에 한 50명이 있었는데요, 거기 예수 믿는 애가 10명이 넘었어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라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아는, 내가 만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5분, 10분 주면 그 시간 동안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다 해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대개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배운 예수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공부하시죠? 신앙 고백용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해야 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해야 세례 주니까, 이런 신앙 고백용. 여러분, 이런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로 가보세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거는 참되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분이 어디서 온 분인지,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14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내가 직접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해서 아는 살아있는 확실한 알미 아니고 그저 지식적인 신앙 고백용 지식으로서 예수를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알미 내 인생을 어떤 선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신앙 고백용 예수,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와 진리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이걸로 신앙생활이 때우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조각난 지식.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를 이제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된다. 좋은 설교는요, 보통 3번 정도 듣습니다. 3번 이상 들어요. 메모하면서 듣고 또 정리하고 제 것으로 삼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설교를요, 제가 집중해서, 은혜되는 설교니까 집중해서 듣거든요. 근데 설교를 2번째 들을 때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이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번째 들을 때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요. 집중했는데도 처음 설교 들을 때 안 들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한 3번 정도 들어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가 이제 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 목사도 어떤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해서 3번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와서 피곤해서 조실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또 딴 생각 나실 때도 있죠. 이러면서 건성건성 듣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 목장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들은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누려면 또 때로는 나누기 위해서 설교 한 번 더 듣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고, 그럼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오늘 내가 끊기를 원하는 죄는 뭔가? 이 과정이 없으면요, 설교를 듣고 지나가시면 그것이 절대로 내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렇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기가 막힌 꼴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빛 앞에 섰는데 그분이 빛이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또 어디로 가실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는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2번째, 자,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2번째는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15절로 가보세요.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랬죠.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저 시골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파워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저 예수님을 무슨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대하느냐 하는 내 기대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십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관념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신다.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셔야 돼요.
이건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옛날에 그 시골에 살면서요, 무당 신 내리는 거 봤거든요. 그 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모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당에게 잡신이 임하면 잡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신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게 있으세요? 그 있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믿는 그 도덕적인 예수. 많은 분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세요.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대로 제자들의 증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이건 마태의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태의 증언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모아놓고서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스크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래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은 시골 사람들입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촌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12명이었다가 가룟 유다 아시죠?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지금 11명 남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밖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11명이고 촌부들입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제가 볼게요. 거기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건데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로 가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 말씀하고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시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은 뭐죠? 그 내가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믿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계를 지배하세요. 영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악령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하늘의 권능을. 또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에 땅의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 자연법칙도 주님이 원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연법칙이잖아요. 자연법칙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이 뭡니까?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이런 분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를 이해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17절로 가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자,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의 증언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증언해 주셨거든요. 성경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죠. 자, 1절, 2절, 3절 속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삼위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럼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 자, 성령님은 물 위에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셨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요. 자, 1절에 성부 하나님 나오시고요. 2절에 성령님 나오시고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이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니까 이 창세기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3절을 성자 예수님의 역사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로 가보시면 이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3절에 계셨던 창조의 주인이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 그 시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와 서 계시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열면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인데요. 마지막 절 20절 21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경은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구약은. 신약은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전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놀라운 시대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해도 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맞게 하시죠.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 없고 또 공부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경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성경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경을 내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이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이 성경을 내 인생의 삶의 교과서로 받고 그죠? 성령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빛 아래 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 앞에 나오지 않는 거는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 이거 죄예요, 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성경 공부 전혀 안 하시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 정말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안 하시고 다른 데서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그분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왕이신, 아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사장님이 방향성이 뭔지를 알아야 그 직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서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고백은 뭐죠? 이 고백을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드린 거예요. 신앙 고백용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용. 아니 우리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이런 수준.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걸 뭐가 증명하죠? 내 말이 증명하고 내 삶이 증명하고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내 선택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세상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걸 우리가 내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분을 주님으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는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어둠이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살려면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분을 모셔야 돼. 내 안에 모시면 어둡던 내 인생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 잡혀지고 모든 혼돈이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죠. 여전히 바보스러운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자꾸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19절로 가보세요. 자,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나를 모르고 그러므로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중요한 결론을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난 예수는 모르지만 난 하나님을, 아니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도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가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조그만 컵에다가요 태평양 바다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럼 그 컵에다가 태평양 바닷물을 담아놓고 이게 태평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이건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여러분, 내 이성에
그 종이컵에 담아질 하나님이면, 내 이성의 이 지혜로 설명할 수 있고 규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상상이나 관념이나 논리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태도, 이게 전부 하나님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신다면 예수를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그 말씀과 기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대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왜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여러분, 하늘에 관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가 있고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고, 그분들이 다들 내가 길을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분들이 하늘 이야기를 할 때는 짐작에 이르려니 하는 것이지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아는 것을 참되게 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이제 석 달 남짓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오늘 컬럼도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오늘 그분이 증거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